귀한 성모와 창으로 또 영광 돌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화상을 이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주신 사실을 믿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진짜 아프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픈 걸 원치는 않으세요. 내가 감당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감당하려고 해요. 아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또 연약하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겠지 하고 또 그걸 자기가 감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뭐예요? 떨어뜨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에게 나음을 준 이 사실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줬다는 사실을 믿고 질병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대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보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달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미 나음 주셨지, 주님이 여기서 날 건져줬지 하고 그 질병을 우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견디다 못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연민을 해요. 그냥 붙들어 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나에게 나음을 줬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뭐예요? 이 질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대적할 때 다 떠나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 왕으로 타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왕으로 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으로 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에 대한 설명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을 통치하시고 혼 안에 들어와서 혼을 통치하시고 몸 안에 들어와서 몸을 통치하시는, 결국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만이 제사장이 5가지 일을 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이 순서대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속건제부터 드린단 말이에요. 거꾸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자본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비로소 이게 이제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 남을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만 이제 지각이 되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가 사해진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 마음으로 감형을 해도 간음한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죄가 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그 수준에서 아직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산상수훈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산상수훈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배워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을 때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주님이 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도 주님이 해결하는 게 믿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수준에서는 내가 여지껏 지었던 죄들을 사해 주셨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계속 받는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줬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범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원죄도 해결했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준은 자범죄는 사해줬어도 죄의 쓴뿌리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원죄는 다 남아있는 거야. 이걸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범죄만 해결하셨습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주신 것이에요. 그 모든 죄 안에 자범죄도 포함되고 원죄도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죄는 해결이 안 됐다고 믿어요. 왜? 마음에서 계속 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죄가 나오니까 마음 안에서 죄가 나오니까 에이 예수님은 자범죄는 사해줬어도 원죄는 사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원죄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결해야 돼. 이게 어디서 들은 복음인지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거 슬픈 소식이죠.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해결하셨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사해줬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은 우리가 계속 뽑힐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걸 복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쓴뿌리도 이미 뽑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죄의 쓴뿌리는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쓴뿌리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분명히 주님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뭐예요? 삶 가운데서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나오니까는 아유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믿고 뽑기 위해서 싸움을 해요. 그럼 뭐예요? 모래비같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싸움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죄가 뭐예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아담이 범한 죄예요. 그 죄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청산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도 뭐예요? 해결이 된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주님이 이미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도 우리를 건져줬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해방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이 된 사람들이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면 야, 너 해방된데 왜 나한테 욕해? 가. 그렇게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해방된 걸 안 믿어요. 아직 해방이 안 됐으니까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도 한참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은 독립군도 되지를 못해요. 그냥 종교로 타고 사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면 그냥 미워하고,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고, 짜증이 나오면 짜증을 내고,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아니야, 우리가 이런 죄들도 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야지. 근데 요 수준이 독립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길 때가 있거든요, 또. 질 때도 많지만 가끔 이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계속 이기다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길 거야. 그러니까 평생 그 싸움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달을 때, 야, 내가 이미 너 해방시켰어.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모든 죄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어.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해방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죄가 올라와도 야, 너 해방됐는데 왜 나한테 욕사해? 가. 그럼 알았네 하고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니면 해방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특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 행위예요, 사실. 그게 저주 아래 속해 있는 모습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걸 또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그 노력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노력을 내가 하는 사람에게 그럼 40일 금식을 하라고 해요. 왜요? 40일 금식을 하면은 더 빨리 깨닫거든요. 안 된다는 걸.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또 한 번 하라고 그래요. 왜? 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럼 40일 금식을 한 2번 정도 하면 뭐예요? 이제 포기가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내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해결했잖아. 내가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너네 그거 믿지 않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통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진짜 빨리 좀 열어주시지. 왜 아직도 이걸 안 가르쳐줘서 여지까지 나를 고생을 시킨 겁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의, 자기 열심.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내 스스로 지켜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의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거반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경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직이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날 안 됩니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와야지 다음 단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7장까지 들어와서 오라까지 와요. 근데 뭐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내자. 조금 더 열심히 내자. 그러면 나는 해방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해방했다는 그 소식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려요. 왜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보다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들어와요.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이기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셨어요. 여러분의 이 자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해결이 되신 거니까 원죄가 해결이 됐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발견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도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보는 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있는데 못 이기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도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거. 너희 몸이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다 드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온 자기의 전부를 태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아요. 번제가 뭘로 드리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화목제, 범사에 감사라가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막 마당에 있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 뜰에 있어도 또한 성소 안에 있어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 지성소까지는 들어온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것으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뇌제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 이거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할 때 거듭납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율법 줘요. 그때부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오란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버린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만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까지 가고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야. 그리고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풍성해진 것이야. 여기까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람들에게는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요게 안 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함이 왔을 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 오는 게,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다 이겼는데 왜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깁니까? 내가 혹시 성령 세례 받은 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요?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요. 예전에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가지고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속죄제의 의미가 바뀌어요. 속죄제가 뭐냐면 죄를 이겨서 드리는 거예요. 저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수준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 수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거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을 시켜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봐도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깐난이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결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아멘이라는 것처럼 갓난아이 수준. 갓난아이는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아직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빠져나간 이 상태가 되면은요, 갓난아이 수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뭐 저 따위가 다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공중조국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으면요 바른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봤으니까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냥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안 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네가 그냥 축복해줘 그러면 축복하고 이해해줘 그러면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인구원을 오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인구원이 이제 믿어진 다음에 이런 일들 때문에 갈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을 이긴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줬다는 건 전신갑주 입혀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옷을 입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옷으로 사는 거예요.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매 순간 드리는 걸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진짜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이 제사만 안 드리고 사는 거예요. 거듭난 지 30년 동안에 이 제사를 안 드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드렸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슨 상황이 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가장 즐겨 받으시는 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걸로 주님을 드시게 해야 되는데 못 드시게 한 거예요. 기뻐하지 않음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 못된 걸 드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임신을 해서 알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안 먹고 또 먹기 싫어도 아이를 위해서 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아무거나 다 먹이는 거예요. 염려 먹였죠. 불평 먹였죠. 짜증 온갖 더러운 건 다 먹였어요. 그래도 주님이 죽지를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아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가장 좋은 걸 드시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 말씀을 다 드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만 먹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것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건 안 지키고 버리라는 건 안 버리는 걸로 매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주님이 견디고 사신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가장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예전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어도 조상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빚을 내서라도 또 조상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노염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겨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인구원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것인데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제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못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하지 않을 때 즉시로 알아요. 내가 지금도 기뻐하지 않았네.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더니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 이걸 지각하게 돼서 매일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받아요. 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성장을 해요?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먹는 양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갓난아기는 젖만 먹어야 돼요. 조금 성장하니까 이유식을 먹어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니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각 자기 시기에 따라서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근데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향해서 젖만 먹어요. 사도 바울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3년만 돼도 마땅히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으니까 젖 먹이신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단계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10년, 20년 다니면서 전교 1등 한다고. 그리고선 뭐예요? 전교 1등 할 뿐만 아니라 맨날 전교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장이라고. 난 전교 1등 매일 날 우등상 받는다고. 아니 그걸 자랑할 일이냐고. 초등학교를 10년, 20년을 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학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항목을 몰라요.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을 몰라요. 대학교 때 배워야 되는 과목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죄사함 의롭다 여기에 그쳐버려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것도 몰라요. 성령 충만 주셨다는 것도 몰라요. 전인구원 주셨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걸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 자기는 들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도 안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면서도 인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는 어디나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요.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년 재수해가지고 겨우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것도 어머님이 조금 힘써 주셔가지고 간신히 들어갔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는 대학교를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착각 속에서. 왜냐면은, 아이고, 웬만하면 뭐 다 갈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 아이고,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들림받을 수 있지. 근데 들림의 자격이 있잖아요.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할례받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죄를 이겨요? 그건 아담 수준도 아닌데요.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해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있는 말씀을 배워야지 내가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기가 이 모든 양식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은 자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기를 거쳤더니 아동기가 있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를 거쳤더니 성인기가 있고, 성인기를 거쳤더니 노년기가 됐구나. 이 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상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때에 맞춰서 나눠주면은 성도들은 먹기만 하면 그냥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모자르게 태어나가지고 전혀 이제 공부를 안 했고, 나이는 뭐 40, 50, 60이 됐는데도 지식은 완전히 4살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죠. 이 고백 수준밖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목적이 이거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생명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그냥 산 가운데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염려하라, 미워하라, 짜증내라.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심은 대로 거둔다고 깐난애기 때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다 입력되는 거예요. 염려 입력됐죠. 불평 입력됐죠. 판단, 정죄, 짜증, 욕하는 거 다 입력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면 옥토가 돼요. 여기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심어요. 이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판단 정죄하지 말라가 저절로 나오고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이게 영의 구원 받은 단계, 혼의 구원 받은 단계, 몸의 구원 받은 단계로 말씀이 다 쪼개져요. 우리 교회에 만 3살 되는 애가 저한테 산님 그래요. 목자를 빼고 산님 그래서 내가 단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 날 보니까 목사님, 야 너 아니 지난 주말에도 산님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래? 이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목사라는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 집사람한테는 이모 그래요. 이모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이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성막 뜰에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고 성소에 들어갔어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거고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야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성막 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이 안 되냔 말이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가지고 이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왜요? 지성소까지 못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까지 들어오면 이게 자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들리는 말씀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 전인구원까지 받고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 나 들림 받을 수 있겠구나. 왜? 노아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어요. 상중하,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도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출애굽기의 구원의 여정도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단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는 단계로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도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3층으로 만든 이유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제가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그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 하면서 내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그래 영은 구원받았어도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혼과 몸을 구원받아야지 하고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혼의 구원까지 시켜주니까 아 내가 영과 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하고 몸의 구원을 받으려고 또 내가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내가 이미 너의 몸의 구원도 이루어졌어.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 제가 믿어지고 나니까 아 주님이 영과 혼과 몸을 이미 완전하게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보존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을 시킨 다음에 보존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고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 따라 이게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됐더라면 제가 말하는 말씀이 그대로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맞아 주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난 이미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영만 온전하다고 믿어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은 지금 영만 온전해요? 아니면 혼과 몸도 다 온전해지셨습니까?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은 제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분들 손 들라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은 손을 못 들어요. 왜요? 자기를 보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손 들죠. 왜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은요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 통장에 넣어졌어도 깐나리 개들 항상 우는 거예요. 사탕 사달라고. 조금 애들 왜 1조 원이 뭔지를 몰라. 자기 통장 안에 이미 1조 원을 넣어줘서 자기 소유예요. 근데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초등학교 돼도 거기서 몇백만 원 쓰기도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돼도 몇천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 어렵고 성인이 돼도 1조 원 다 찾아 쓰지 못해요. 왜요? 아직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냥 이자나 받아먹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의 무슨 뭐 회장 같으신 분들은 1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매일 우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달라 저것 좀 해결해달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야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네 안에 계셔. 이걸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안에 있는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취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게 먹는 걸 주의 종이 가려요. 그리고 뭐예요? 율법으로 가게 만들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건 어렸을 때나 맞는 말이에요. 왜? 때가 되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 해야 되니까요. 이 종노릇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잘해야 돼요. 이게 사춘기거든요. 사춘기를 겪어야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미나의 목적이 결국 이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기만 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그냥 깨달아주세요. 맞아. 주님이 나는 영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혼과 몸도 이미 구원받았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거, 이 열심을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 짓고 있는데 참 답답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집을 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아무리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혼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어떨 때는 축복을 받고 어떨 때는 축복을 받지 못했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있고 내 마음으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죽여주세요. 내 마음 갖고 가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은 평생 내 마음을 고치는 작업하다 끝나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옥토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옥토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 문화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옥토가 조금씩 좀 개간을 하니까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완전한 옥토가 되겠지. 그게요. 이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팽창되기 전에는 계속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지금 채워지네.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가득 차면은 흘러넘치는 단계까지 가겠지 하고 딱 가득 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터져버려요. 다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또 이제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요번에 왜 터졌지? 다시 시작을 해자.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또 채워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다 담으라고. 하나님이 헌 포도주,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이 낡은 가죽 부대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도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래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켜드려야지 하고 주님을 위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다가 뭐예요? 결국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소용이 없는 짓이었군요. 그럼 하나님 푸대를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푸대를 바꿔버려요. 새 푸대로 바꿔버려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내 마음으로 살 소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야지 내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 이제 그때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그냥 죽이세요. 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남겨놓아봤자 하나님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냥 걷어가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럼 여기서 죽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버텨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딱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부활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2단계까지 키우기 위해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몇 번 못을 박았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살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결국 그거예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고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가야지 전인구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몰라요. 전인구원에 대한 용어도 생소하고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전인구원이라는 것도 이것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아니 유치원들이 미분적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미분적분을 들어본 적이나 있냔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걔네들한테는 들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돼야지 미분적분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세미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전인구원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전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세미나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데 무슨 전인 구원이냐고. 이거 이 세미나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들어봤더니 아 전인 구원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었군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고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기뻐하라 이게 들려요. 용서하라 이게 들려요.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오 주님 그러면 지금 네가 이해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오 주님 그랬더니 네가 축복해 예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공중교독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수준까지는 가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영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의 혼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럼 뭐예요? 이전 것도 다 달라져요. 거듭났을 때 이전 것하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전 것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전 것이 다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전 일을 계속 기억하고 옛적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려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지금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줬다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봐요. 최근에는 어떤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이 없어요. 지금은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젖 먹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장사한 자가 되니까는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아니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다음 단계를 먹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바로 먹는다면요. 여러분 신속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지나간 이전 것이 달라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지나간 이전 것이 달라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전인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지나가 버린 이전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한테 지금은 이전 것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저한테 이전 것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것인데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떠나라. 그러고 보내버려요. 아멘. 내가 기뻐하지 않다. 항상 기뻐하지 않던 이전 것이 내가 이미 지나간 걸 아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나간 걸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은 아직은 살아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요. 왜요? 지나갔다는 걸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육체 일들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남아있어야 하는 이것도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간 것이 달라요. 저는 지금 또 지나간 것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말씀과 반대됐던 것이 저한테 이전 것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도 이미 지나가 버렸지 하고 제가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또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이게 저한테 다 이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마다 아 이것도 이전 것이지 이것도 이미 지나갔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보내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를 잘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숫자가 완전히 젖먹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들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보통 크리스찬들은 짓지도 않는 죄들이에요. 그걸 부인하고 있다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부인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걸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다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먹는 순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리고, 지금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난 주 안에서 빛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빛이에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죄를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이 이 죄에서 나를 건졌다는 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에서 날 해방시켜줬다는 걸 이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죄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또 옳다고 있는 거예요. 왜? 구별을 못하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 10살이 돼가지고 나 지금 똥 쌌어요. 나 지금 오줌 쌌어요. 이걸 박수 쳐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깐난애기 때나 엄마 나 똥 쌌어요. 엄마 나 오줌 쌌어.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 똥 잘 쌌어. 오줌. 깐난애기는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자기가 응가한 거를 엄마한테 알릴 때는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10살이 돼가지고 엄마가 똥 쌌어요. 또 칭찬받을 줄 알고 엄마가 오줌 쌌어요. 그럼 매를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실, 또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할 때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박혀있는 가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비진리,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불의,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여기서 날 해방시켜준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건데도 그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해방된 거를 믿는다면, 해결된 걸 믿는다면 뭐예요? 손에 박혀있는 가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온 이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이거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가난이 있는데요, 질병이 있는데요,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나를 따라다니는데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줬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마귀한테 돌려야 돼요. 가난이 오면 야 이거 갖고 떠나. 난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야.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난이 들어오면 아유 내가 요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기도가 부족했더니 또 예배를 게을리 했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저주가 왔구나 하고 저주를 자기가 감당해요. 이게 교만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천천히 달렸어요. 그것만으로는 자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도 내가 떼고 질병도 내가 떼고 저주도 실패도 환난도 다 내가 떼온다는 거예요. 이걸 또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쳐줘요. 야 욥의 인내를 배우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주님이 당신의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보여줘야죠.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 불뱀한테 물려서 독이 다 퍼질 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해도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장대에 불뱀 달았잖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려서. 근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아니 해독제를 주면은 내가 먹겠다. 아니 저 흉물스러운 우리를 이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저 뱀을 왜 쳐다보라고 그래? 안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방법이 없는 사람 뭐예요? 바라봤더니 독이 빠져나간 사람. 똑같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사실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지금 불평이 자주 나와가지고요. 이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주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와 계세요.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내 존재를 지금 잊어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면술사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자 둘, 남자 둘을 끌어낸 거예요. 그럼 체면을 걸게 한 거예요. 남자애한테 너 체면 걸리면 돼지가 될 거야. 너 체면 걸리면 개가 될 거야. 여자애한테 너 체면 걸리면 고양이가 될 거야. 너 체면 걸리면 너 오리가 될 거야. 그리고 체면이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꿀꿀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애들이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죠. 멍멍 짖으면서 다녀요. 자기 개가 된 줄 아니까. 하나는 야옹야옹 거리고 이 여학생은 야옹거리면서 다녀요. 하나는 오리처럼 뒤뚱뒤뚱 거리면서 다녀요. 네 발로. 그래 애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죠. 정신이 돌아왔어. 체면이 깼어요. 애들이 막 무슨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아까 돼지 짓 했어. 너 아까 개 짓 했어. 아까 너 오리 짓 했어. 너 아까 고양이 짓 했어. 그러니까는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체면 걸린 거 아세요? 다 체면 걸려서 삽니다. 염려하는 옛사람 가지고 살고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러고 살아요. 체면이 안 깼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부끄러웠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바뀌었는데요. 아니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 당연하죠. 사람이 돼지우리에 집어넣으면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튀어져 나오죠. 근데 뭐예요? 자기가 돼지면 거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금 돼지우리에서 즐기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만족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 너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거부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죠. 죄인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한 게 그거예요. 평생 깐난애기 때부터 노비로 살았는데 비참하게 살면서 나는 이렇게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노비짓을 하고 살까 알고 봤더니 공주였던 거예요. 나라에 난이 일어나가지고 피신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왕위가 복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갔더니 신바람이 났죠. 여지껏 자기 노비인 줄 알고 살았더니 공주였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공주짓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주의 말과 행동을 배워야 되는데 공주가 된 걸 아는데 그 짓을 하고 살아요. 노비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공주가 돼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주라는 걸 알았다면 공주의 말과 행동을 배워야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배움과 비교가 되는 노비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배워야지 비교가 돼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발견되는 것처럼 내가 공주로서의 삶을 배울 때 그 삶과 반대되는 노비의 삶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난 공주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나를 부인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주가 된 것부터 알고 이제 공주다운 삶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답게 사는 훈련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너는 개야.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될 거야.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수준은 넌 지금 고양이 수준인데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 수준이 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이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사람이 됐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체면 걸렸을 때 했던 짓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의 부족함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존재, 내가 죽어있다는 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이걸 또 내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안 해요. 죽은 채로 주니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부활시켜버리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넣어줘서 우리를 부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없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 너희 마음으로는 기뻐 못해. 내 마음이 네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이 생명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영접을 했더니 이게 내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됐으니까 나타나죠. 아니 개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사람이 날려고 새처럼 날려고 노력한다고 새가 되겠어요? 아니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처럼 살 수가 있고 사람이 새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지만이 이 생명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는 것만 원하세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력하는 것, 이거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주님을 위하는 삶이에요. 이 수준에서 이제 지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만 빠지는 삶이에요. 매일 중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왜? 내가 빠져야지 주님이 나오니까요. 옥합을 깨뜨려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만 깨지면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깨지면 돼요. 또 이거를 또 자기가 깨뜨리려고 해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 자아는 깨져야 돼. 내 옥합은 깨져야 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깨져야 돼 하고 자기가 또 깨뜨려요. 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또 이 노력을 하다가 목사님 안 돼요 그럴 때 아니 이미 주님이 당신의 옛자를 예수와 함께 죽였잖아요. 그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이 못난 자아도 이미 죽었구나. 내 겉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아니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버티니까는 힘든 거죠. 죽어있는 사람은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질질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고 염려가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야, 혈기라는 예수는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진짜 한 24년을 했어요. 24년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알려만 드리면은 훈련만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의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 하면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영원한 생명이죠? 요 답변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야 요거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더니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요거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믿으면서 얻는 영생 요거 한 가지밖에는 몰라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나눠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까? 맞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거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 요거밖에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계절 얘기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사계절, 우리나라 사계절 있다는 거 그거 들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계절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근데 어떤 애가 그래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생전 자기는 사계절만 배웠지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구나. 근데 봄에는 뭐예요? 기상학적, 천문학적, 계절학적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또 있는데 그거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봄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아니 봄이 봄이죠 그래요. 다른 답변이 아니라 아니 봄이 봄이죠 그래요. 근데 조금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첫 번째 계절이고요. 겨울이 지나면 오는 게 봄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더 정확한 사람은 천문학적 아니면은 기상학적, 계절학적으로 뚜렷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봄에는 초봄이 있고 늦봄이 있고 그냥 봄이 있고 이것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이 말씀 자체도 영생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 근데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영원한 생명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지 아니라. 아멘. 영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영생을 봤다는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영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다 얻었습니까?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가졌다 그러지만 예수가 영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영생이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오늘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또 몰라요. 성령님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님만 내 안에 와 계신 줄 알고 그럼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또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풍성한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풍성해져야지 흘러넘치는 단계까지 나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 충만까지 여러분이 꼭대기까지 채우시잖아요. 그때부터 흘러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자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자연히 나오고 용서라가 자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그게 되는 말입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본인 깐난애기 때 냉장고 문 열었어요? 못 열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못 열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열어요? 못 열어요? 열죠. 아니 깐난애기 때 불가능한 게 왜 자냐는 말이에요. 성장을 하니까요. 깐난애기 때요. 만약에 얘가 생각이 있었더라면 걷는 아이 보고 뛰는 아이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쟤는 저렇게 걷고 뛸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누워가지고 걸음마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예요? 성장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걷고 뛰는 것처럼 이건 정상이잖아요. 걷고 뛰는 게. 근데 깐난애기 불가능한 거였어요. 똑같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요? 당신이 깐난애기입니다. 그거예요. 깐난애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면 당연하죠. 이게 나와야죠.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항상 기뻐하는 게 자연히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날개짓을 못해요. 근데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뭐 날잖아요. 똑같이. 아니 생명을 하나님 생명 가지고 여러분 탄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 가지고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성장하다가 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해서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뭐예요? 이제 뭐예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이해하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하여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옥토밭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신겨지는 말씀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듭났을 때도 충만할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40일 음식 마치고 21일째 보시가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눈이 사팔이 돼가지고 잘 안 보여서 치는데도 안에서 감성한다. 기쁨이 나.
딸아이가 그 오토바이 타고 그 중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운전을 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걱정 의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요즘 우리 딸하고 친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안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딸은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다가 쓰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까봐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어땠어?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시신은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잘하면 정상이죠. 아니 냉장고 문을 여는 아이를 보고 이 깐난애기는 신기할 거예요. 야 초인이다 초인. 전능하다. 어떻게 저걸 열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게 들려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사람이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에요? 신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신성 모독이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딸이에요. 신의 딸이 신이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믿어요 지금. 아니 신의 딸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정상이죠.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잘못돼요. 이단하냐 그러고 있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겨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겨요. 왜요? 자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꾸른 나라에서 멀쩡한 두 눈 갖고 간 사람이 병신이 된 거예요 지금. 다 애꾸른인데 그 사람은 두 눈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눈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현명한 사람은 아니죠. 야 너네가 한쪽 눈도 뜨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띄워준다면 얼마나 고맙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거 전에다가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단계가 어딨냐고. 근데 이거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앤드류 모레이부터 요한에슬레, 찰스 피니, 뭐 로이드 존스 다 본 거예요. 데이비드 월더슨부터 해서 다 그분들이 먼저 간 거예요.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저도 보여주셔서 저도 갈 뿐이에요. 저도 들어오고 나니까 야 이분들이 똑같은 길을 걸었네. 이건 외길이에요. 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이 길은 뚜렷한 길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우리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뚜렷한 길이잖아요. 무슨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나 그러면서 요한이 있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는 실력은 청년의 믿음 되기 전에 몰라요. 아비들의 믿음부터는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차원으로 살았다면 아비의 믿음이 되면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내 영과 이미 하나가 되고 혼과 하나가 되고 몸과 하나가 되고 내 자신이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거 이것까지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너무 쉽죠.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답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답게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은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분명히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무슨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 아니 이 영생은 뭐야? 궁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럼 영생을 취하라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취해야 되는 영생은 또 뭐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아는 주의종한테 아니 영생을 내가 이미 가졌는데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영생을 취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생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도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침노해야지 빼앗는다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구나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안에 임하는 천국, 혼안에 임하는 천국, 또 내 몸 안에 임하는 천국.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노라고 기도 가르쳐 준 게 하나님 나라가 영안에 임하고 혼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 수준이 되기 전에 질문을 못해요. 왜? 수준이 안 되는데 질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준까지 온 사람은 질문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니 여기서도 또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니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뤄야 되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뭘로 바뀌었어요? 영생을 얘기를 하면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해야지 빼앗을 수 있는데 침노해야 되는 천국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빼앗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안에 임하는 천국 침노해서 빼앗아야죠. 혼안에 임하는 천국 침노해서 빼앗아야죠.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침노해서 빼앗아야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냥 뭉땅물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거 사실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눠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영생을 얻는 조건과 방법입니다. 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 간단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영생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안에 잉태된 생명, 태신자 수준밖에 안 해요.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예수님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그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남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보다 뭐예요? 부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듭난 거하고 거듭나지 않은 거하고 이게 또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까지 살아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해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전인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알고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태출을 통해 다 공급받아요. 얘는 배변할 필요도 없고 젖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태출을 통해 다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순종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 다 태신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도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예수 영접하면 영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산만 되지 않으면. 근데 마귀가 이걸 유산을 시키는 거예요. 사용해야 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자리까지도 가게 만들어버려요. 요거만 유의하면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영생을 얻는 조건.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조건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영생을 침노하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내가 얻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지 얻고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아까 읽은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곧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온 거야. 근데 뭐예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 열고 중문 열고 그리고 안방문을 열어야지 들어가는 것처럼 세 단계를 다 거친단 말이에요. 성막 2.25m, 세로 2.25m, 가로 9m예요. 성막문이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그 문으로는 예수만 영접하면 다 들어와요. 그게 이제 흰색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이신, 그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것만 믿고 들어오면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성전 마당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수준이에요. 거기서 이제 떡상과 그 정금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해서 말씀 묵상 기도로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수명을 성장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지성소가 갈라져야지 그 안에 들어가요. 휘장이 갈라지면 그럼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통과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해야 함.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풍성한 생명으로 나에게 채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내가 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영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으면 됐고 혼과 몸은 그냥 그대로 살게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 영이 하나만 아닙니다. 하나님 내 혼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 자신을 완전히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 주실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왔어도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네 혼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으면 나를 불러다 쓴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안방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영 안에는 들어오셔서도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영생을 침노하고 취하는 것이에요. 그럼 네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임하여 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영생을 침노하고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혼 안에 임하여 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영생을 침노하고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몸 안에 임하여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영생을 침노하고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이 더 분명해가지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러우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의해서 책망을 해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혼이 깨끗해지면 혼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몸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고 왼뺨을 돌리다가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것이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 그래요. 이게 이미 여러분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아, 사라가 남편을 주라 칭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주라 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라 칭해야지 순종이 나오거든요. 주라고 여기지 않고 하인으로 여기면 순종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2번이나 팔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내 팔아먹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2번을 팔았어요. 근데 2번 판 남편을 주라 칭했어요. 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남편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면 위배되는 말씀이 아니면 무조건 안 하는 것이, 그럼 다 깨져버립니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그래서 면사포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결혼할 때 면사포를 안 써요. 왜요? 나도 머리, 너도 머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면사포를 쓰는 게 그거예요.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면사포 쓴 사람들은 이미 그 예식을 했는데 그걸 내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혼 준비할 때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머리 가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그 수준으로 우리가 전인구를 받으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부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부터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돼요. 이게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 공짜로 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기 때문에 십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기만 하면 결국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육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거든요. 근데 그때 또 중요한 건, 아,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거구나. 이것까지 믿으시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같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결과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임하여 영이 하나님 나라가 됨. 이것이 영 안에 영생을 취한 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취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침노해서 여기까지는 빼앗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봐요.
왜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요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냥 거듭나서 뭐 방언만 하고 귀신 쫓고 그래도 와 하시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젖먹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결과 하나님 나라가 혼 안에 임하여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것이 혼 안의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 안의 영생을 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혼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그 혼도 주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거듭날 때 영만 하나님의 성전인데 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혼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성령님만이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결과 하나님 나라가 몸 안에 임하여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된 이것이 몸 안에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다 믿어졌다면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가라지 다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여러분이 깐나내기 때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염려, 미움, 짜증, 불평, 원망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듭날 때 이걸 뽑으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가라지는 뭡니까? 원수가 몰래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비둬라.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우고 가라지는 물에 사르느니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얻으면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력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갓난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그냥 이 깨끗한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만 심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마지막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온전하게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얻은 영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역사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에 대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가진 영생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카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나와서 죽일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리신단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는데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권한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됐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역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먼저 생명을 줘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의를 우리가 이미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주신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이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지.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게.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다 지켜요. 주님만 보려면 마음 다 지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인구원까지 받아서 생명이 풍성해져 있는데 못 지킬 게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더하기 빼기 못하는 분들 계세요? 공부를 아무리 안 했어도 지금 나이가 되면은 더하기 빼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렇게 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애들 모아놓고서 너희 소변대변 가리면 하루 동안에 100만 원씩 줄 거야. 못 가리면 10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어요? 깐나리한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소변대변 하루 동안에 가리면 1000만 원씩 주고요. 못 가리면 10,000대 맞을 줄 알아요. 그럼 저주예요? 여러분은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저주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지킨단 말이에요.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라고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말씀이 지켜져 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영접한 그 말씀을 내가 또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해요. 어떤 비타민이 있어요. 그 비타민 안에 어떤 효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먹은 다음에 효능을 내가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죠. 약을 먹으면 내 안에서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녹용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녹용 안에 있는 영양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몸 안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기만 아멘으로 영접만 하면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영접만 하면 돼요. 내가 비타민 먹으면 비타민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이 약이 들어와서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만 하면 효과가 나요.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왜 안 됐냐면 옥토밭이 아니었잖아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산 거예요. 에이 말씀대로 못 살아 사람은 우리 그냥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야.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단계까지 들어오면 뭐예요? 이제 옥토밭이 됐으면 심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어떤 비타민 같은 경우는 먹기만 하면 바로 퍼져버리는 게 있어요. 바로 힘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해 안 하면 이해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게 돼요? 용서하라? 그냥 아멘 했더니 용서가 나와버려요. 지금은 딴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아멘으로 영광만 들리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생각이 다 깨진 사람, 진짜 갓난아이 같이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요.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넘어지면서 웃음이 나와요. 차에다가 누가 기술을 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신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냐.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서. 왜? 안 나타나니까.
마귀는 나타나죠. 영영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그거 보고 살아요. 매일 마귀를 보고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주님만 먹기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그냥 영접만 하시면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이 구원받은데 그냥 아멘을 하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 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걸 하는 방법을 요번 주일에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냥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만 부르라는. 내가 이걸 예전에도 뭐 잔누기형부터 워치만이나 이거 처음에 거듭났을 때 이런 분들 또 뭐 성락교에 있는 뭐 김기동 목사님이 오 주 예수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는 거. 아무리 불러도 에이 이것도 사기야. 내가 그랬어요. 불러도 안 되는데, 아니 혈기가 나오는데 오 주 예수를 부르는데 혈기가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이 마음으로 그냥 불러요. 깐난애기처럼. 깐난애기가 되니까 엄마 부르면 엄마가 와요. 깐난애기가 아니고 어른이 엄마 부르면 야 엄마 바빠 그런단 말이에요. 너 나 왜 불러 하고 욕먹어요. 엄마 바쁜데 자꾸 엄마 부르고 있어요. 다 그럼 우리 딸이 엄마 그래요. 야 시끄러 좀 그래. 그래요. 근데 깐난애기는 응애 그러면 뭐예요? 당장 달려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갓난아이 마음 되잖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나타나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사람. 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는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사람들. 여러분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밝히 알았습니다.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